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6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8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아무 공로와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또한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며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하옵시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또한 나아갈 길을 분명히 깨닫고 힘있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섬기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책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 서기관에 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45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서기관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이 서기관들만이 아닌 제자들 또한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백성들도 있었고 물론 서기관들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향하여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서기관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서기관처럼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들을 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46절에 보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했습니다. 여기서 이 긴 옷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재판관이 법정에 들어갈 때 이제 옷을 입죠. 법복을 입는데 그 긴 가운을 입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봐도 저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이 판사구나, 재판장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 그 사람의 지위 이런 것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마찬가지 여기서 말하는 긴 옷은 그러한 것을 뜻합니다. 긴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한눈에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과 존경받는 것을 원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거의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이제 박사 학위를 한 목사님들이 강단에 설 때 평상복이 아니라 박사 가운을 입고 서는 경우가 혹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것은 회당 앞에 가장 앞자리.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 이 앞자리가 아니라 이 앞에 강단의 앞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앉으면 우리 성도들을 마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성도들의 눈과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는 것을 서기관들이 원했다. 이것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한 인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다. 이 잔치의 윗자리는 쉽게 말해서 VIP들. VIP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앉는 곳.
윗자리인데 서기관들은 우리야말로 중요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윗자리에 잔치집에 가면 제일 좋은 상석에 앉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무엇보다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책망했던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일보다 혹은 자신들의 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존경보다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평판, 인정, 그리고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을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기쁨보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영광받는 것을 훨씬 더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을 얻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섬기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그저 남편이 없는 여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망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과부를 통해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에서 힘이 없는 사람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시편 68편 5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한 고아와 과부를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고아와 과부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성경 전문가였던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과부를 보호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부를 보호하기는커녕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사기를 쳤다 정도가 아니겠죠. 성경 지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아는 걸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용해서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악하게 이용하는 자였는가 그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준다 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길게 기도하는 것은 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머물러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 서기관들의 이 긴 기도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길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정말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구나, 이런 의식을 그런 평판을 얻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것, 그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이 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보도록 그렇게 길게 기도하였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서기관들이 단지 이 종교적인 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죄를 함께 저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본 대로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죄를 저질렀어요.
즉 서기관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종교적인 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를 괴롭히는 사회적인 죄를 함께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이웃과의 관계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된 신앙을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합니다. 참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참 신앙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속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 또한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죄는 반드시 사회적인 죄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에게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기관들 생각하면 이제 종교적인 사람이니까 종교인이니까 하나님께만 죄를 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는 사람은 결국 이웃에게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이웃과의 관계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하는 죄가 이 두 가지예요.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죄. 근데 거기 종교적인 죄만 책망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백성은 반드시 이웃을 압제하고 이웃을 괴롭히는 그런 죄를 반드시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했던 책망의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했던 책망의 말씀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또한 이웃에게 죄를 짓는 그것을 책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범한 서기관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더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악하다면 알면서 지은 죄는 훨씬 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에게 일반 성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받은 것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범한 서기관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일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니까 목사나 장로나 뭐 이런 특별한 이제 직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서기관들에게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서기관들처럼 위선적으로 악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요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혹 더 나아가 이웃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여서 참된 신앙생활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는 이웃을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의 말씀을 서기관들에게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기관들의 범한 죄악을 제자들이 또한 예수 믿는 우리 또한 똑같이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사회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두 무너진 그런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것은 일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이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압제하는, 이웃을 괴롭히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진 않은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말씀으로 잘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 또한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 첫째 날입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그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저 주어지는 하루는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신 값지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보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